오늘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쪽부터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정복해 가는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서 끝이 나고요. 13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4장부터 오늘 말씀 15장까지는 모두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땅과 성읍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해둔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던 땅입니다. 이 중에 유다 지파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작나요? 보이나요? 네, 그래도 보이죠? 가장 남쪽에 아래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왼쪽에요. 그 안에 시므온이라고 또 이렇게 좀 있어요. 시므온 지파. 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커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속해서 분배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만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경계로 쳐져 있는 것을 보이시죠? 보면은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로 해서 그 안에, 그 아래에 있는 성읍들이 막 적어져 있잖아요. 예, 거기가 다 유다 지파에서 분배를 받은 성읍과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얻었던 헤브론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 경계 바로 아래쪽에 예루살렘도 이 유다의 땅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성읍의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안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다 적어져 있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아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읽으셨잖아요. 총 몇 성읍이냐면 112성읍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므온 지파는 17성읍, 베냐민은 26성읍, 납달리 지파는 19성읍, 단 지파는 17성읍, 르우벤 지파는 13성읍, 아셀 지파는 22성읍, 이사갈 지파는 16성읍, 므낫세는 10성읍, 에브라임 10성읍, 스불론이 12성읍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 성읍이죠? 112성읍.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자, 성경을 보시면 또 오늘의 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112성읍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남쪽 끝 에돔 경계 부근에 있는 성읍들이다 해서 쭉 나열이 되고요. 33절로 가보시면요. 거기 평지에는 그러죠. 평지에는 하면서 성읍들이 쭉 나열되고요. 그다음에 48절로 가시면 산지는 하면서 또 성읍들이 쭉 나열되고요. 61절로 가시면 광야에는 하면서 성읍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 끝마다 몇 성읍이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 합하니까 112성읍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진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보시면 해안 지역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쉐펠라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네네. 쉐펠라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평지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 바로 옆에 평지 지역이고요. 거기에 14, 9, 16성읍이 있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이가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도 11성읍, 9성읍, 10성읍, 6성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또 그 바로 옆에를 보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해안 지역, 평지, 산지,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는 6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보면 검은색으로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죠. 검은색으로 시므온이 잠깐 있고 바로 또 그 아래에 이제 에돔 경계 쪽 네게브에 29성읍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자손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에 차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좀처럼? 잘 안 이루어지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지나고 에서와 야곱을 지나고 야곱의 12아들을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게 되기까지 또 430년이 지나고 또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와야 그때 이제 막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요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잊어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까지 약 500에서 600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에라 안 지켜주실란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까맣게 잊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 주셨죠?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예표하는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입었을 때 그때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의 약속을 신약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가죽옷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덮어주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죠? 무지개. 네, 무지개. 하나님께서 비를 40주 40야를 쏟아 부으셨잖아요. 막 그렇게 여러분 비가 퍼붓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비가 막 이제 이렇게 차오른단 말이죠. 점점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겠잖아요. 그러다가 어느새는 이제 비명 소리가 잠잠해졌겠죠. 그러면 생각했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엔 여전히 비가 퍼붓는 거죠. 물이 이제 산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만약에 노아가 아니라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을 겪은 거거든요. 아주 두려울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점차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마침내 방주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인 광경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겠죠? 완전히 쓰나미가 왔다 간 거 아니에요? 새 아침이 아니라 새 날이 아니고 끔찍했을 겁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뭐 각종 동물의 사체들이 뭐 이제 끔찍하게 널려 있었겠잖아요. 여러분, 사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 피가 트라우마로 남아서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거듭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약까지 주면서, 무지개라는 언약까지 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계속 노아한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14절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 구름이 덮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구름이 덮이는 것만 봐도 무서운 거죠. 그때처럼 비가 내릴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그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해라.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해라. 안심시키는 거죠. 몇 번을 거듭해서. 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고 나면 지금까지도 떠오르는 건 무지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도 비만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떠오르고 있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을 받고 돌아서서 걸어갔던 그 제 모교회의 본당의 빨간 카페트, 그리고 돌아가면서 보였던 그 풍경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막 제가 믿음이 뜨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약 10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저는 아직도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러나 이 말씀이 저는 이루어질 때가 왔으면 좋겠고 그만한 실력이 갖춰졌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그 받은 약속들이 아직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시거나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까지 거의 500에서 600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시고 나눠 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것 말고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는 잊혀져 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